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의뢰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현숙한 연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의뢰받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현숙하다 그랬어요. 이 현숙하다는 뜻은 어질고 맑고 깨끗하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문 번역을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강하다, 인내하다, 확고하다, 그리고 예의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넘어지지 않는 여성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이 교훈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이 교훈인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죠. 근데 이 마지막 이제 서론 결론에서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현숙한 여인이 등장했느냐면, 여기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을 지키는 이 주부를 의미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믿음을 썼을 때, 그랬을 때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온 가족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가 그렇게 믿음을 쓰면은 복을 받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도 가정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호레비가 3년이면은 뭐가 생기죠? 이가 어떻게 해요? 소말. 그리고 과부 3년이면 보리가 소말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잠실 2단지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중고등부들이 있었어요. 또 그분도 나오고. 근데 한번 안 나왔길래 내가 신방을 갔어요. 문을 연 순간에 집이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엉망이에요. 집에 누가 있냐면은 부인하고 이혼을 해갖고 애들 데리고 살았어요. 그분은 그 직업이 영어 강사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름이 유재록 씨인가 그러죠? 그랬죠? 네네. 집을 가봤는데 대단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집도 있나. 근데 이 과부 집 같은 데 가면 더 깨끗해요. 왜 그러죠? 과부들은 업신여김을 받을까봐 어떤 일이 아주 철저하게. 그 옛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누구 찾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 찾아요? 엄마 어디 갔냐 그러죠. 근데 요즘은 누구 찾는지 아세요? 해피. 엄마도 반겨주지 않아 이제 부인. 해피야. 가자마자 얘는 뭐 저기서부터 차 세워놓을 때부터 끙끙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개들이 후각하고 청각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주인이 저 밑에 온 데가부터 끙끙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이 바뀌어버렸는데, 이게 아내라는 직분이 아주 큽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현숙한 여인들은 집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잠언 1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성경이니까 잠언 14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잠언 14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니라.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의 힘이라고 단언합니다. 과거에 보면요, 어머니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 가서 또 밥하지요. 밥하고 또 애기 낳죠. 이쁘던 몸매들이 그냥 갑자기 뭐 아이 나가지고 또 아이한테 그냥 온 걸 다 젖을 먹여서 키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소리나 들어요?
그때는 가부장 시대니까 남자들이 막 가부장 역할을 하고 또 며느리 역할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시어머니 얼마나 또 핍박이 심합니다. 그런 데서 그냥 행주치마로다 눈물을 훔치면서 가정을 세운 거예요.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대학 보내고 자녀들을 대학 보내고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운 게 여성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성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남성들 보세요. 농번기 지나면은 그냥 모여가지고 투전이나 하고 허다못해 부인까지 팔아먹고 이렇게 철부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가정을 그렇게 깨끗하게 챙긴 것은 여성들이었어요. 6.25가 끝나고 이 천교체너는 전부 누구였느냐? 과부들이었어요. 왜냐? 6.25 때 총 들고 나갔던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애들은 또 얼마나 쫄막쫄막해. 걔네들 놔두고 행상하면서 다니면서 떡 팔고 뭐 팔고 그리고 또 과부라고 또 남자들이 얼마나 집적돼요. 그런데도 절개를 지키면서 애들을 키우고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운 게 현숙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하나하나 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세운 나라인데 또 오늘날 이 여인들이 또 하나하나 이걸 또 헐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무너져가는 이 가정들을 다시 우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다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현숙한 여인은 첫째, 부지런히 일을 해요. 가정을 위해서 부지런히. 어디를 위해서 일했다고요?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일을 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상거의 바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네. 여기 양털 삼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는 배를 짰죠. 이렇게 저녁에 일 끝나고 나면은 또 가마떼기를 짜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고 나가서 설거지하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가마떼기 짜는. 그 여성들 보면요, 이 손이 얼마나 나무 토막 같은지. 예? 또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자마자 또 일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백야모 권사님 그 얘기하세요. 만나면 옛날 과거 얘기. 얼마나 아이를 낳고 봐서 그냥 논매러 갔다는 거예요. 논에 들어가는데 그 논이 얼마나 차지찬지 들어간데도 그러면서 자식들 갖다 다 가리키고 지금은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그 얘기를 아주 신화처럼 신방만 가면은 주체가 누굽니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말을 조금밖에 못해. 그냥 조금 하시면은 그래요. 그러면 들어드리다가 와야 돼요. 들어드리다가. 아, 그러시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네. 맨날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한 거예요. 얼마나 일을 합니까? 손이 마르도록. 그래서 과거에는 뭐 그런 노래도 나왔죠. 젖은 손이 어떻게 해요? 애처로워요. 그 다음에 잡아본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렸네. 거칠어진 손마디가 애처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타까워서. 다 잊어버렸네. 불러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상고의 배와 그랬습니다. 이 무역하는 걸 말이에요. 먼 데 가서 양식을 가져오며 삼으로 옷을 만들어서 먼 데 가서 양식을 가져오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의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냥 아이들 그냥 젖물리고 자잖아요, 밤에. 그리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뭐 하죠? 지금은 그게 상상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소염을 같은 거 주고 얼마나 부지런히 밥 만들어야 되고 아침. 예. 논일 나가야 돼. 얼마나 부지런해. 여성들이 이렇게 참 헌신덕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네. 또 존귀한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홍색은 뭘 말하냐면 종기를 말해요. 이렇게 어머니의 희생으로, 이 현숙한 여인의 희생으로, 이런 성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존귀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25 동란이 끝나고 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IT를 알다시피 IT는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근데 지금도 기아로 인해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복구가 안 돼요.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 그 나라. 네? 질병으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6.25 동란에 폐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현숙한 여인들의 희생과 봉사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색을 입었다는 것은 존귀의 옷을 입었어요.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를 나가보세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으로 여겼죠. 우리 한국이다. 한국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시안 게임을 하고 88 올림픽을 하고 2002년 월드컵을 하고 거기서 몇 강까지 올라갔죠? 4강까지. 그러고 나니까 이 선교사들이요 아프리카 가도 알아봐요. 저도 이 우즈베키스탄 갔는데 우즈베키스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간 날 우리 한국하고 축구가 됐어요. 축구 왔어요. 그 시장에서 저를 물어봐요. 한국이냐고. 이 조그만 애가. 그렇다고. 오늘 축구 시합하는 줄 아니에요. 오늘 축구 시합한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누가 이기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말이 쌤 비기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이기는 것도 원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전에는 우리나라를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홍색 옷을 입혀준 줄 믿습니다. 눈이 와도 그 집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저녁에 겨울에 물 떠놓고 자면요 아침에 그 물이 땡땡 얼었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어느 집 있습니까? 어느 집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가끔씩 제가 산으로 기도 갔을 때 겨울에 산으로 기도 갔을 때 얼더라고요. 일어나 보면 그냥 물이 땡땡 얼어져 있어요. 또 제 기도실 가면은 저 산에 가면 이제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겨울에 가면 그냥 땡땡 얼어져 있어요. 그런 외에는 얼리가 없죠. 영적으로 말하면 이 추위는 이 현숙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무장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현숙한 여인의 믿음. 그래서 믿음이 가정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좋으면 그 집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아요.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런 아주 끈질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족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시키려고 열성을 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누구 하라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끼리 하라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끼리야. 그러지 않으면 믿지 않은 만약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면요 내 믿음도 뺏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대부분 누구하고 가까이 있죠? 자녀들이? 누구하고 가까이 있어요? 엄마. 그 엄마가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나 따라왔지만은 이제 머리가 다 크면은 나 안 따라와요. 예. 그러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을 세운다.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응? 눈이 와도 그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난이 와도 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겨울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도 그냥 입김이 확 나오는 집에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집이 없죠. 이건 현숙한 여인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남성들이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두 가지를 말한다 그랬죠. 이 여인은 누구라고요? 성도, 또 실질적인 가정의 부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정할 겁니다. 예, 인정할 거예요. 부인이 집에 없으면요, 집이 허전해요. 아이들도 아버지 안 찾고 누구 찾죠? 엄마 찾아요. 엄마. 왜 엄마 찾겠습니까? 왜 엄마 찾죠? 응? 엄마가 다 주니까 밥 발라야 주고 밥 주고 돈까지 줘. 남편들은 돈 벌어 어디 갖다 다 줘요? 네, 부인한테 주니까 뭐 이 경제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만 찾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두 번째,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 두 번째 보니까 분별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이 간품한다는 것은 이거 신사숙고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보면요, 뭐 하나 살 때 어떻습니까? 금방 사요? 아니죠. 마트에 가면 그냥 눈을 뜨고 다니면 싼 걸 고르는 1+1. 그래, 그렇게 뭐 그냥 롯데마트에서 오는 이 쿠폰제가 있습니다.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근데 가정을 하는 여인들 보면요, 그 집에 가보면은 홈쇼핑을 좋아해요. 이 홈쇼핑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어떻게 중독을 시키죠? 네? 이번 상품은 이제 영원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 그러죠? 무이자! 10만 원짜리 사면은 10개월 무이자. 그럼 얼마씩 내면 돼요? 10,000원 아주 우습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0,000원, 콩나물만 아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유혹받아서 사는 거예요. 또 홈쇼핑 보면 또 사고 싶어. 무이자로 해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집에다 막상,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부도나요. 부도납니다. 그러나 정말 알뜰살뜰하게 사는 집들은 아주 신사숙고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이 되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좋은 밭을 좋은 가격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방송이 나오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세일합니다. 그러고 그냥 바구니 띄고 막 뛰어가. 그래가지고 그거 사는 거예요, 그죠? 네. 계란을 세일합니다. 요즘 계란이 아주 그냥 인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란 세일한다, 와글와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신사숙고. 이런 여인은요, 포도원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포도원을 세운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그거 포도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가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래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게 누구냐?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이 만다. 할렐루야. 그 여인을 만난 사람은 참 큰 복이에요. 큰 복입니다. 세 번째, 자기 단속을 아주 잘합니다. 자기 단속.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면요, 그 집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부인을 머리로 주셨습니까? 발로 주셨습니까? 어디로 줬죠? 돕는 배필.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에 뭘 뺐습니까? 갈비뼈를 씁니다. 갈비뼈를. 그러니까 이 갈비뼈는요, 같이 동행하고 돕는 배필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 발 밑에 걸 빼지 그랬을까? 네? 돕는 배필. 왜 그러느냐? 남성들은요, 큰
큰 것을 봐도 조음이라는 걸 못 봐요. 조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도록 역사한 거야. 탈무드에 보면요, 화살을 2개 가지고 있으면은 표적에 정확하게 맞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럼 하나하나 가지면은 마지막이니까 집중하죠. 남자들은 그런 품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누구냐? 아내인 줄 믿습니다. 그 아내는 자기 단속을 잘해야 돼요.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단속했는가?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힘으로 허리를 묶었다는 건 자기 단속을 한 거예요. 자기 단속. 자기 위치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자기 위치를 잘 지킵니다. 자기 위치를 못 지키게 되면은 루시퍼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지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가 되고, 가정을 허는 사람이 되고, 또 교회를 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위치,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이상의 뜻을 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편의 수염을 자꾸 흔들대든가 그런다고 하면은 그 집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는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뜻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의 그 이상의 뜻을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제일 먼저 누구 밥을 퍼놓느냐? 아버지 밥을 퍼놔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아버님이 늦게 오면 먼저 밥을 퍼, 국도 퍼놔요. 그리고 옛날엔 보온밥통이었으니까 어디다 갖다 놨죠? 아름에게다. 또 아름목이 없으면 어디다 놓습니까? 이불장에다 넣어놔요. 이불장에. 그리고 어른들이 숟가락을 먼저 뜨기 전에는 절대 못 떴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 방법은요, 아버지 의자가 딱 있으면 거긴 누구도 못 앉아요. 아버지가 외출했어도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탈무드식 교육 방법. 절대 거기 못 올라가게 해요. 근데 요즘은 다 누구부터 밥을 주죠? 애들부터 주는 거예요. 애들 우선순위. 할아버지 우선순위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요, 이 사탕을 나눠줘요. 사탕을 나눠주면 애들이 와서 이제 먹어요. 엄마하고 같이 가면 저는 꼭 그래요. 그게 교육이거든요. 하나만 집어, 이 녀석이. 어떤 욕심 많은 점 확 집어넣고.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나 하나 짓는 녀석에게 또 뭐라 그러느냐면, 엄마 것도 챙겨라. 엄마 먼저 줘야 네가 복 받는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네. 근데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질서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미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극이 녹고 있습니다. 질서를 떠나니까 그 부메랑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연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또 인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게 되면 훗날 그것이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있다. 먼저 부모 거를 생각하는 것. 자기 위치를 잘. 이 현숙화 여인은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요. 위치를 지키기 때문에 교육이 바로 돼 나갈 수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왜 가정의 달을 줬을까요?
노는 날 많이 노니까 애들 데리고 막 캠핑 가라고요. 예. 근데 3층에 있는 대여 케어 센터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네. 이렇게 노는 날, 좀 부모님 모시고 있으면 돼요. 노는 날 더 많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왜? 왜요? 가서 재미있게 놀고 오시라고? 네? 어떻게 하라고? 자기들 놀러 가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는 거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좀 이런 날은 좀 모시고 있지. 이런 날 모시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예. 자기들 놀러 가기 힘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케어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자녀들하고 이질감이 생겨요. 손주들하고. 그것은 고대로 물려받습니다. 자기도 이제 그 위치에 가면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아주 좋은 문자를 보내줘서 아주 장문자인데 다 읽어봤어요. 우리 가은이를 데리러 가다가 다 읽어봤는데 그래서 차 안에서 안 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은 뭐냐. 8 자녀가 있었는데 막내가 문득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서록도를 데려다 주려고 옛날에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가려면 며칠을 갔잖아요. 비표장길 먼지 뒤집어 쓰면서. 아주 힘들게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무민들에 가서 이제 하루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 잤는데 이 자식이 너무 밉더래요.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정말 돌을 들어가지고 내려쳤는데 사람의 마음이 정말 정확하게 치고 싶었을까요? 예, 엉뚱한 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또 들어서 치려고 그러다가 못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까지 갔대요. 가서 서록도 가는 배를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코가 문드러지고 손 빠진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보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그래갖고 둘이서 꽁꽁 울면서 그랬대요. 야, 우리 죽자. 아빠도 너한테 미안하고 너도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래서 다시 합의해가지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게 됐대요. 둘이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애는 여기까지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지금 우리 집은 식구가 얼마나 많느냐. 아버지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냐. 나 혼자 죽으면 되니까 아버지는 돌아가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 끌어안고 거기서 울다가 이제 서록도로다 배를 태워서 보내줘서 4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아버지가 부모와 엄마하고 얼마나 일해서 자식들 다 가르쳐놨어요. 근데 부인이 먼저 떠나고 큰아들 집에 살았는데 큰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느 날 아버지 나만 자식이에요? 그건 뭐죠? 그건 뭐예요? 둘째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 둘째 집에 갔대. 조금 있으면 그 녀석도 그러더래요. 자식 하나도 돌봐주더니 안 돼.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고향에 내려가서 혼자 쓸쓸하게 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40년 전에 서울도 보냈던 아들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40년 전에 있는 아들이 서울도 있더래요. 근데 아버지를 보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내가 너를 40년 전에 버렸는데 왜 네가 우느냐?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아버지 오기달라고. 40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그 2가지 기도했대요. 아버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하고 서록도에서 살게 됐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 담당하는 신부님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신부가 그 내용을 써서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7명의 아들들은 화초와 같이 그렇게 애준이 키웠는데 나중에는 부모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잡초까지 버린 그 문둥이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인생의 성공자는
그런 자녀를 두는 게 성공이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가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죠? 예. 그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자기들이 위치를 잘 지킬 때 되는 거예요. 위치를 못 지키고 아버지를 무시해버리고 자식들을 위에 갖다 놓고 아버지 얼마나 열심히 가서 돈 봅니까? 그죠? 요즘 아버지들 편의점에서 우동 하나 하고 샹가김밥 먹고 때워요. 어떤 분은 투잡 때워요. 우리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학원 강사래요. 애들 그 학원비 되려고 저녁에 와서 밤새서 일한다는 거예요. 저녁엔 가서 또 학원 뛰고 학비 되려고. 그런 사람들이 커서 우리에게 잘하면 모르는데 안 된다. 왜? 질서를 떠나서. 질서를 떠나서. 여기 나오는 이 헌숙한 여인은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돼. 질서를 잘못 지키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제 이 헌숙한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 자기 위치를 잘 지키니까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이렇게 새로운 방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전기의 옷을 입혔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두에게 존귀한 삶을 물려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사업을 잘 합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실히 일하는 거야.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예. 얼마나 성실히 일하는지.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소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예. 이렇게 지중기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합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간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미국 사람들은요, 문화가 기본 문화가 됐어요.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지는 것만 알죠. 상속, 물려줄 줄만 알아요. 근데 이 헌숙한 여인은 뭐라 그랬죠? 여기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간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어요. 네.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주 부부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가지고 이제 베란다를 갖다가 이제 거기를 카페로 꾸몄어요. 그리고 머신을 갖다 놨습니다. 커피 머신.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을 다 갖다 놓고 베란다에서 이제 부부가 머신에서 커피를 탁 마시면서 남은 여생을 즐기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바빠서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커피 머신 갖다 놓고 음악 갖다 놓고 한 번도 거기를 못 가요. 예?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소리를 두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를 갔더니 음악이 아주 클래식 음악이 넘치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왔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그 카페에 앉아갖고 어떤 여인이 이 커피 머신에서 아메리카노를 탁 빼고 먹으면서 베란다를 보고 아주 즐기고 있더래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그분이 누구 있을까요? 오늘 마치면 점심시간에 밥도 그렇게 드리게요. 부인? 땡. 가정부예요. 제가 우리 회밀리에서 실감을 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요, 치장한 분들이 애를 보고 있어요. 전에들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진짜 해밀이 할머니들이었는데, 근데 해밀이 할머니인 줄 가보니까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월급을 얼마 타는 줄 알아요? 내가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해봤어요. 근데 이 한국에서 한 20년 정도 됐는데 집이 중국의 매체가 된다는 거예요. 금을 다 들고. 그 양반들이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건 다 먹어요. 모습은 누구예요?
집주인이에요. 애들 다 집 저녁을 한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좀 커피도 마시고. 우리 애들인데 그냥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월급 주는 거예요. 월급 주고 맛있는 건 다 먹고 자기는 못 먹고 바빠서 그 햄버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여러분 맞죠? 맞죠? 네, 그 현숙아니 우리가 현실을 보세요. 왜 그렇게 살아요? 네? 우리도 커피 좀 마셔보세요. 네, 커피도 마시고. 네, 좀 그래 보세요. 네. 저도 그래서 요즘은 아이스크림 좀 사다 먹어요. 우리 집사람. 나도 좀 먹어보자. 예, 그리고 살지 말아요.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이 선을 베풀지.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 주고 갈 게 아니에요. 남에게 선을 베풀면요 그것이 나에게 다 나중에 뭐가 돌아오죠? 복이 돌아옵니다. 고넬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 네 번째 뭐죠? 구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눠주죠.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첫 번째 복은 뭔가? 여기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에 필절치 아니하겠으며. 남편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산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필절치 알아요. 자, 그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비전 나가는 거예요. 예. 자꾸 비전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펑펑 써봐요. 그러면 장사 없습니다. 장사 없어요. 예. 그렇게 돼버려요. 예. 두 번째 복은 무슨 복을 받는가? 두 번째 복.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네, 이런 부인을 만난 것은 진주보다 더하는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복은 남편이 선을 행합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아야 하니라. 저번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불륜 남자하고 남편을 보험을 들어놓고 그걸 타기 위해서 차로 쳐 죽이더라고요. 그게 발각돼가지고 둘 다 잡혔잖아요. 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부인 만난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네 번째 복은 남편을 장로로 만들어요. 글쎄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남편은 그 땅에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제가 볼 때는요 90%가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중에 90%가 장로님이 될 때 그 부인의 믿음으로 되더라고요. 대부분 남자들은 안 믿어요. 그 부인이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장로까지 되는 것이 90%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그렇게 돼요. 또 자식들도 나중에 고맙다고 해요. 자식을 우상화하고 위치를 떠나고 했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다 버리잖아요. 그러나 위치를 잘 지켰더니 자식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자식들은 일어나서 살해하며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운 자녀들 될까요? 나중에 나도 버려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질서를 안 지키면 훗날에는 나도 버림을 닦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잘 지키니까 자식들도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남편까지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여성은 어떤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독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네, 여러 여자보다 칭찬받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 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목사가 되고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성문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3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부지런히 분별력 있게 자기 단속을 잘하고 자기 사업에 충실한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를 갖다가 모든 가족들 보는 앞에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가정의 달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현숙한 여인이 돼서 교회도 복받고 여러분들도 복받고 우리나라도 다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 현숙한 여인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일을 다 하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황폐해지고 또 나라는 갈등과 분열 속에 살아가는 이때가 되었는데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요 나로 인한 풍랑인 걸 깨닫고 이제부터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다시 나라의 축복이 임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사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다시금 에스겔 올짜기의 죽은 뼈가 힘줄이 나며 살이 나며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래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우리나라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